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주시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나날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멋진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간구하기를 아버지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아버지 내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폭풍을 하나님 손을 붙잡고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변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버지, 이 시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하실 이규준 선교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외구속하여
이 시간 최문영 집사님 대표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대변 예배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불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치며 양육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아빠들과 청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생활하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속히 가족과 같이 지내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만나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아이들은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규준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아 코로나 속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다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로마서를 계속 연결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의 말씀에서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끊고자 합니다. 그 끊고자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율법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자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무릎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보응의 날, 그 마지막 때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이야기가 중첩돼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에게 악한 마음에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 그 로마서 1장 보시면은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양심에 부패된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말미암아 모든 그 악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바로는 알지만은 자기의 그 나라를 어떻게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불의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불의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2절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양자됨,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오신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무작정 사랑하셔서 그들을 무작정 불쌍히 여겨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열방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속속들이 완전히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을 발하며 이방인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려고 하는 전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딱 한 사람 모세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녀, 그 씨가 있는 그 씨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는데요. 율법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이들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둘리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는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들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단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던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뻥끗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거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폐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세는 원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아예 없어지는 존재죠. 뭐 어디 지역불에서 그거 다 진짜 이 코로나 상황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불 속에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오늘 나왔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더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3, 4대에 이래서 멸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벌을 내시는 그런 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인자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좋은 강성교회로 불러주시고 참좋은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그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거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 땅에 적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며 열매를 맺히게 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울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계속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풀무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채를 굉장히 강도와 순도가 높게 만들듯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이 됩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긍휼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부삼아서 이 세상이 최고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섞여져 사는 사람, 결국은 그 생이 다해서 죽어버리면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진물의 그 진노를 벌을 받게 될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을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들은 모두 사라져 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영상으로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힘을 내십시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으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긍휼의 의미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죠. 어머니의 자궁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씨가 뿌려져서 아기 생명이 자라날 때 그 어머니에게 그 사랑이 엄청난 폭발적인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이름대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노의 거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긍휼의 거럭으로 하나님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을 모두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